제1장 왕궁에 울려 퍼진 운명의 예언. 기원전 6세기 히말라야 남쪽 평야에는 샤카족이라는 소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지인 카필라성은 비옥한 땅과 맑은 강, 그리고 평온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고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슈도다나, 정의롭고 자비로운 성품으로 백성을 다스렸으며 온 나라가 평화로웠습니다. 그 왕의 아내 마야 부인은 자애롭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야 부인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구름 위에서 흰 코끼리 한 마리가 내려와 황금 연꽃을 입에 물고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이 꿈을 들은 왕은 급히 예언자와 바라문을 불러 해몽을 청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모두 같았습니다. 장차 세상을 밝힐 위대한 존재가 태어날 것입니다. 왕과 왕비는 말할 수 없이 기뻐했고 온 나라가 잔치처럼 들떴습니다. 그리고 10달 뒤 마야 부인은 친정으로 가던 중 룸비니 동산에서 산뜻한 바람과 풀내음 속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시타르타, 뜻은 모든 것을 이루다였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습니다. 그 발 아래에는 연꽃이 피어났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은 단지 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자기 안에 불성을 지녔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곧 인도 최고의 현자인 아시타가 아이를 보기 위해 왕궁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기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놀란 왕이 이유를 묻자 아시타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깨달음을 얻어 세상을 어둠에서 건질 위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진 그의 말은 왕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가정의 삶을 떠나 세속을 버리고 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슈도다나 왕은 크게 충격을 받았고 마음속 깊이 다짐합니다. 절대로 이 아이가 고통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시타르타는 그렇게 풍요와 안락으로 가득한 왕궁에서 어느 누구보다 고귀한 보호를 받으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세상의 슬픔을 처음 본 날. 시타르타는 왕의 뜻대로 세상의 고통을 모른 채 자라났습니다. 봄이면 연못엔 연꽃이 피었고 여름이면 흰 비단처럼 바람이 불었습니다. 궁궐은 아름다움과 즐거움으로 가득했고 시타르타의 삶엔 슬픔이란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슈도다나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세계를 아들에게 만들어주려 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에 백성은 안심했고 궁 안의 사람들은 그를 자비로운 왕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9, 시타르타는 장성하여 아름다운 아내 야소다라와 결혼했습니다. 둘 사이엔 갓난아들 라훌라도 태어났습니다. 그런 어느 날 시타르타는 문득 가슴속에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완벽한 삶이 어째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가? 그는 아버지에게 성 밖으로 나가보고 싶다고 청했고 왕은 마지못해 허락하면서도
사방을 단속하라 명했습니다. 모든 슬픈 존재들은 숨겨지고 웃는 얼굴만이 길가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그 어떤 막음도 비켜가 버리는 법입니다. 성문을 나선 시다르타는 첫 번째로 허리가 굽고 떨리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리도 힘없이 걷습니까? 수레를 몰던 마부 차나는 말했습니다. 왕자님, 누구나 나이가 들면 그렇게 늙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다르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길목에선 고통에 신음하는 병든 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 길가를 따라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죽음, 저것이 죽음이란 말인가? 시다르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후 처음 마주한 고통, 그는 자신의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니었음을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그날 밤, 시다르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늙음, 병듦, 죽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성문 밖 숲속에서 한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고요한 얼굴. 시다르타는 묻습니다. 당신은 왜 세상의 즐거움을 떠났습니까?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덧없고 사라지는 것이기에 영원한 평화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 말은 시다르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궁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의 꽃향기보다 성 밖의 냄새가 더 오래 남았습니다. 시다르타의 머릿속은 노인과 병자, 시신의 이미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고 잠자리에 누워도 한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늙고 있다. 나는 병들 수 있으며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 단순한 사실이 왕자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세상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모든 존재를 늙고 병들고 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교육과 그가 배운 모든 지식은 이 진리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가? 이 질문은 마치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고 왕궁의 평화는 더 이상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희망이지만 너 역시 언젠가는 무너지는 몸이 되겠지. 그는 라훌라의 작고 따뜻한 손을 쥐고도 마음이 차가웠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울수록 그 안에 숨은 비애는 더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 그 질문은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다르타는 더 이상 왕의 말에도 음악에도 사치에도 웃지 않았습니다. 궁전은 여전히 황금으로 빛났지만 그의 마음엔 어두운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제3장 모든 것을 버리다. 밤이 깊었습니다. 궁전은 고요했고
아내 야소다라는 곁에서 잠든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고운 얼굴, 갓난아기의 조그마한 손.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서 묵직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아이도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이도 언젠가 이별하게 될 것이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발소리 하나 없이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수문장은 잠든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하늘엔 별빛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마부 차나와 함께 말에 올랐습니다. 왕궁을 둘러싼 높은 담장을 넘어 그는 세속의 마지막 경계를 지나 숲으로 향했습니다. 멀어지는 궁궐을 바라보며 시다르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엔 미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결심만이 깊은 침묵 속에 응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였습니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고통은 그 어떤 부기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얼마 뒤 깊은 숲속의 고요한 강가에 이르러 시다르타는 옷을 벗습니다. 왕자의 옷을 차나에게 건네고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화려했던 그의 모습은 이제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홀로 고요한 어둠 속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잠든 밤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없이 또렷했습니다. 늙음과 병듦,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떤 삶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결심. 그날 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진짜 길 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껴안는 길이었고 모든 생명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제사장, 숲속의 고행. 세속을 떠난 시다르타는 겐지스 강 유역의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수행자들이 세상의 진리를 구하며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서 가장 엄격한 고행을 택했습니다. 먹지 않고 말하지 않고 숨결조차 줄이려 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몸을 다스리면 마음의 욕망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루에 콩 한 알, 쌀 한 톨로 버티는 삶. 뼈만 남은 몸으로 그는 앉고 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들은 그의 어깨에 앉아 쉬었고 짐승들조차 그의 곁에서 두려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만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점점 쇠약해질수록 그의 정신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이 고통 끝에 깨달음이 있는가? 그는 어느 날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정신을 되찾습니다. 한 노인이 제자를 꾸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고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진다.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 말은 벼락처럼 시다르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내 수행은 너무 팽팽했다.
진리는 그 사이 중도의 길에 있을지 모른다. 그는 그날 6년간의 고행을 멈춥니다.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라 비난했지만 시다르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그는 극단의 고통도 쾌락도 아닌 그 사이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혜는 고통에만 있지 않았고 진리는 파괴 속에만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닦는 길을, 세상과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는 길을, 그 길의 끝에서 드디어 그는 보리수 아래에 이르게 됩니다. 제5장 보리수 아래의 새벽. 시다르타는 유유히 걸어 겐지스 강변의 한 고요한 숲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넓은 잎이 햇빛을 가려주고 그늘 아래는 숨결조차 조용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보리수였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이 나무 아래에서 나는 진리를 얻을 때까지 일어서지 않겠다. 작은 풀잎을 깔고 자리를 정한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마왕 마라는 그를 깨우려 했습니다. 두려움을 주고 쾌락을 미끼로 내밀며 그의 마음을 흔들려 했습니다. 하늘이 뒤흔들릴 만큼 거센 유혹이 몰려왔지만 시다르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집착과 미움, 어리석음, 그 모든 어둠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모든 어둠이 나라는 착각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집착, 그 모든 것이 고통의 뿌리였음을 그 순간 밤하늘에 별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는 눈을 뜨고 말합니다. 나는 깨달았다. 모든 존재는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해탈하게 된다. 새벽이 밝아오고 숲엔 이슬 내린 공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제 시다르타가 아닙니다. 그는 부처,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진 순간, 그는 세상의 고통을 이해했고 품었고 이겨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은 더 이상 예전의 세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6장 세상에 올린 첫 법문.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숲의 바람과 대지를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이치도 물 흐르듯 흘러가는 세상도 모두가 그대로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진리를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 고통 속에 허덕이는 모든 중생에게 전해야 한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숲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5명의 수행자들, 과거 고행 시절 함께했던 벗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고행을 멈췄을 때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녹야원의 사르나트 숲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5 수행자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들은 처음엔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모습은 과거와 달랐습니다. 그의 눈은 맑고 고요했고 그의 말은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삶은 괴로움이다.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멈추는 길이 있으며 그 길은 실천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 부처님의 첫 가르침입니다. 또한 그는 말합니다. 지나친 고행도 지나친 쾌락도 버리고 중도의 길을 걸어라. 이 가르침에 5 수행자는 감동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첫 제자가 됩니다. 그날을 초전 법륜일이라 부릅니다. 부처님의 법의 수레바퀴가 세상에 처음 굴러간 날, 그 조용한 숲속에서 세상을 바꿀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제7장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부처님은 첫 설법 이후 계속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가 가는 길은 곧 법이 닿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궁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의 마을에도, 부자의 집에도, 낯선 도시의 장터에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누구에게든 차별 없이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카족의 성자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대는 고행을 버린 사람 아닌가? 쾌락과 고통 사이 어디쯤 떠도는 자 아닌가?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칼을 들겠는가? 아니면 지혜를 찾겠는가? 그의 말에 사람들은 점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고통은 누구의 삶과도 닮아 있었고 그가 전하는 길은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비와 지혜, 그리고 깨어있음. 이 3가지는 그의 모든 가르침의 뿌리였습니다. 부처님은 그 어떤 경계도 두지 않았습니다. 바라문도, 천민도, 여성도, 죄인도 모두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았고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엔 한 아이가 묻습니다. 부처님, 제게도 진리가 있나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아이야, 하늘의 별처럼 너의 마음에도 빛나는 성품이 있다. 그걸 잊지 말고 살펴보아라.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얻었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숲도 길도 강도 이제는 그를 따르는 무리가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앞에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다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8장 가장 깊은 상처를 품다. 부처님은 수많은 제자와 함께 곳곳을 다니며 설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론 모욕을 당했고 때론 돌팔매질도 받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한 여인은 그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내 아이의 아버지다. 그 말에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여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며칠 뒤 그 여인은 거짓을 시인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했습니다. 거짓은 잘못이지만 그보다 두려운 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품은 상처난 사람들의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통곡하며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슬픔에 미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한 가지 약이 필요하오. 죽음을 겪은 이가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시오. 그 여인은 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없었던 집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슬픔을 껴안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구나. 그녀는 부처님 앞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닌 이해와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눈물을 보며 말없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누군가의 고통을 자신의 가슴에 품었습니다. 깨달은 자였지만 그는 사람들의 아픔 속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머물며 가장 깊은 상처를 가장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제구장, 마지막 여행. 세월은 흘렀습니다. 부처님의 머리카락엔 하얀 눈처럼 흰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여전히 고요했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쉬지 않고 걷고 있었습니다. 지금 향하는 곳은 쿠시나가라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가는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가의 풀은 눕고 하늘은 맑았으며 바람은 살며시 부처님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어느 순간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한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정했습니다. 그 자리에 몸을 조용히 눕히고 고요히 숨을 골랐습니다. 제자들은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당신이 떠나신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법과 계율을 등불 삼아라. 진리를 따르고 자신을 살펴보라. 스스로를 의지하라. 그 말씀은 바람보다도 부드럽게 그들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곁에 있던 안한다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너무 외롭고 깜깜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안한다야. 어둠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마음을 닦으면 어디든 길이 되고 누구든 빛이 된다. 마지막 숨을 고르던 그 순간 하늘에 꽃비가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새들은 울음을 멈췄고 숲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그날 조용히 열반에 들었습니다. 슬픔보다 더 큰 고요 속에서 세상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제10장. 그 후 세상의 등불이 되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세상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제자들은 오랜 시간 말을 잃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마지막 말은 그들의 가슴 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진리를 등불 삼고 탐욕과 어리석음을 끊어라. 그 가르침은 슬픔 속에서도 다시 걸음을 내딛게 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수많은 제자가 그 뜻을 이어 법을 전하고 경전을 정리하고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도에서 시작되어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길은 히말라야를 넘어 중국으로, 고구려와 백제로, 그리고 신라로 이어졌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산을 넘어 절로 퍼졌고 마음을 찾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도, 가뭄이 들었을 때도 한 사람의 마음속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율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 그리고 깨어있음의 정신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든 누구의 삶이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곁에 있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했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걷습니다.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고 기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처님의 길은 결국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나를 알아보려는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위대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고통을 껴안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길은 너도 갈 수 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